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따라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학이 발달하고 비디오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마술의 세계가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마술사들은 사람을 사라지게도 하고 공중에 뜨게도 하고 자기 자신이 무리를 걷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험한 마술을 행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병을 알아내서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친 어느 미국 목사가 그 정체가 발각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죠. 미래에 대한 무책임한 예언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최근에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미친 말처럼 날뛰는 이 사람들의 일들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체험을 따르는 집회에서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그분과 구원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오늘날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버리고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이비와 이단에 속한 사역자들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의 체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불의한 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한 때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막으실 것은 막으십니다. 어떤 일은 비밀스럽게 진행되도록 하시고 어떤 일은 세상에 드러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도 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탄의 최종적인 활동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은 먼저 있도록 하시고 어떤 일은 나중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일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한 일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고 활동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불법한 자입니다. 불법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배경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사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할 것인데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겨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자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령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나타나게 될 최후의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거짓된 능력과 거짓된 표적과 거짓된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되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는 다른 영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로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뒤로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말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만들어내고 따르도록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일들을 확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종말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근원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불법한 일을 하는 자들은 미혹과 파멸을 목적을 위해서 거짓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때에 마술사들도 모세처럼 부분적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것저것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며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에 속한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인 후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도록 할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의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십니다. 불법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흉내냅니다. 이 사람들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지금 언급한 이 사람은 불법한 자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그와 비슷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렇죠. 때로는 거짓된 능력으로, 때로는 거짓된 표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섬기도록 합니다. 불법한 자는 그런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어서 권세를 행하려고 합니다. 종말에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작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불법한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에 거짓된 영의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된 예언에 빠져서 성경에는 무식하고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요. 오늘날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체험이나 그 어떤 현상이나 이런 것들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법한 일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어떤 예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된다, 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것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치유사역에 더 깊은 관심을 갖는 미혹된 사람들도 있죠. 저는 성령이 아닌 사람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치유사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가 떨리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심하게 떨리는 일을 경험하게도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떨림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떨림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모습만 같죠. 예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꿈과 꿈 해석에 집중을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강단 위에서 어떤 사람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것에 또 열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들은 꿈과 꿈 해석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더니 지옥에서 어떤 목사를 보았다든지 권사를 보았다든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예언들은 대부분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고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은혜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체험이나 그 어떤 신비한 일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사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탄의 일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들은 거짓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만 눈을 돌리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지만 그 힘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술사들이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쫓아 대적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대적할 수 없게 된 것과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의 일에 미혹당하는 사람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이비와 이방인에게 속하는 사람들만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참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속하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참된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에 있어서 그러한 일들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들을 지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라도 불법한 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결단으로 인하여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멸망당할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현재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성도들까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불의한 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보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적그리스도의 사이비와 이단의 추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예언과 병고침과 금리발로 변화되는 일과 능력 전도와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넘어지고 떨리는 현상과 체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난 자들이 그러한 현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사탄의 손에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믿고 그 길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은 거절하고 그 밖에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위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나타나실 때를 바라보며 오늘에 주어진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과 사랑을 이루며 참고 인내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멸망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거짓된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갈망하고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다만 그 어떤 현상이나 체험에 집중을 하기보다 한 번쯤은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갈망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까?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유익과 그 어떤 치유와 예언과 체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성령의 권능과 역사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의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은혜를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미혹의 역사를 따라 거짓된 것을 따르고 믿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차갑게 반응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체험이나 현상에만 관심을 두지.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선한 일에서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거짓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떠나 미혹의 역사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을 버리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악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사이비와 이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회개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혹이나 거짓된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넣어주도록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도 그대로 놔두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들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버리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출애굽 때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후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처럼 오늘도 진리의 복음과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인간을 보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빠져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서 떠나 자기 자신의 신앙 체험에 집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있다면 내게는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좋아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구하고 만족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거짓된 성령의 능력, 기적, 표적 이것을 바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갈망하지만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는 불의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추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일을 계속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에는 멸망받을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떠나 자신의 체험과 현상을 따르는 그런 선택된 삶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선고된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에 관심이 부족한 죄는 적극적으로 불법한 죄악을 쫓게 되는 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듣도록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오도록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각종 사이비와 이당에 빠진 사람들, 거짓된 성령운동과 능력과 기적과 표적에 빠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듣도록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받고 종교의 미혹에 빠진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 삶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께서
전해지는 말씀과 함께 역사에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는 영적에 깨어있으므로 모든 영과 영적인 일들을 다 믿지 말아야겠습니다. 분별하고 구별해야겠습니다. 참된 성령의 일에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있다면 큰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영혼에는 희락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받은 은혜 안에서 거짓된 진리와 유혹을 분별하며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멸망에 빠진 불법한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마다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송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패역한 세대 불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진리와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애통한 심령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주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